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에서 쉽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그러고 있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요 깊게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 들어갔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되게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잖아요. 너희가 도적질을 하며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과 별다른 구별 없이 지내다가 주일이라고 교회에 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대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냐면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통케 하시며 보호하시며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자녀가 받아야 될 마땅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죄악된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죄악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온 교인들이 되게 많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다, 그렇게 살다 온 사람들에게 성전에 왔기 때문에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대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들에 대한 그 삶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거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거나 거룩한 구별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말을 들으십니까? 그런 말을 자주 들으십니까? 자주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진짜 사람들과 별다른 구별 없이 지내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관뚜껑 위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 관뚜껑은 너무나 얇아서 조금만 잘못하면 거의 빠져서 영원한 음부로 우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여러분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기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고 통회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내가 다시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설교를 들으십니까? 주일 교회 가서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정말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기에 참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힘들게 하건 그 교회가 시설이 안 좋든 너무 멀리 있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런 메시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구별을 외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신다면 나오지 마십시오. 꼭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붙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메시지를 붙들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오. 절대로 그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교회는요 되게 적어요. 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역시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특히 저는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는데요. 장로교는 장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새로운 목사님을 뽑을 때 설교를 시켜서 전도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를 시켜보고 일종의 시험을 칩니다. 설교가 시험입니다. 이력서를 먼저 받고 괜찮으면 부릅니다. 수요 예배 때 와서 설교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실제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성도들의 옳은 삶을 강조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설교자는요 외면당합니다. 전도사도 못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시대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깨닫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거는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세상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고, 구원의 확신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정면으로 도전을 했죠, 성도들에게. 그 후로부터 목사님께서 저를 보는 그 시선이 너무 곱지 않고, 알잖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신문 기자였었는데, 제가 다니는 신문사에서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설교를 녹음해서 올린 것이 저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2011년도에 올렸던 설교가 사탄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론이었는데, 그게 저의 설교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나가고 나서요, 저에 대한 인신모독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미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단이 씌었다.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그런 설교를 하기 전까지 저를 참 좋아했거든요. 찬양의 은혜 받는다 그러고 예의 바르다 그러고 참 좋아했었거든요, 성도들이. 근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이후부터 제가 그 교회를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나온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장로회에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뽑잖아요. 세습이 아니면 이력서를 통해서 목사님을 뽑습니다. 장로회의에서. 그럼 이제 그 설교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부임을 하는데, 부임한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각자의 삶에서 지쳐서 옵니다. 그 교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로 해 주십시오. 정죄나 지옥에 대한 설교는 가급적 지양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교회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촉구나 회개에 대한 촉구나 그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심각성, 거룩한 구별, 이런 내용들을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7장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 예레미야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쉽게 구원을 선포해버립니다. 그 모습과 우리 역시 지금 시대에서 구원의 확신의 교리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 천국까지 견인해 가실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다를까요? 저는 그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영적으로는 예레미야 7장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현 시대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닮았다. 영적으로는 같은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실로에게 행함같이 너에게 그대로 하겠다. 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실로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7장 14절, 26장 6절, 26장 9절에 나오거든요. 심판받아서 거기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고
헬라 시대 그 주민들이 다시 살기 시작했고 비잔틴 시대까지 계속 정착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야예로와 슈미트가 인솔한 덴마크 원정대는 1926년, 29년 그리고 32년에 그 지역 실로 지역 여러 곳을 발굴했는데요. 그 결과는 실로가 기원전 1100년경에 무너진 이래 수세기 동안 황폐된 채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고학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경고는 뭐예요? 예레미야 7장처럼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도 구원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는 뭐예요? 지옥의 심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쉽게 선포하는 게 하나님을 굉장히 노엽게 하는 행위라니까요. 지금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큰 악을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쉽게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로처럼 심판을 받아서 영영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마귀를 위해 예비한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선포되는 구원을 설교자들도 주의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잘 생각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기회가 이 설교를 통해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7장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부디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는 심령을 터뜨리고 양심을 깨부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곳에서 불꽃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